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6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질문하시고 점검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겠죠.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틀리게 알고 있어는 틀린 것으로 충만해지겠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것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란 겁니까? 바른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에 따른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의 확신이죠. 성령 내주의 확신.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법.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비밀.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 대화기도, 질문기도 많이 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를 소유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내주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증거.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누려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누리면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요. 성령 내주, 구원의 비밀 알면은 뭡니까? 오직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복음으로 구원의 비밀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되는 상태. 내가 못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분간을 잘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고 한계오니까 내려놔요. 그럼 이제 내려놓으니까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해서 안 되는 걸로 깨달아가지고 내려놓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려놨다고 말하지만 또 어려움 오고 한계 오면 사람은 거기에 잡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것. 내가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내려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것은 걱정이 없는 게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누림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누림이고, 사자굴에 담대히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게 누림이고. 왜? 믿어지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순종되어지는 것을 보고 누림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가 옵니까? 보세요. 그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날 길은 없다니까요. 유일성이잖아요. 온 사방이 기근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세요.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이 유일성이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삶은 세상의 이성과 기준, 교육을 넘어서는 재창조입니다. 분명히 저러면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잘 돼. 그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겠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 상관없는 거라니까. 재창조의 비밀이에요. 왜? 유일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일성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다니까. 그리스도면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 인생의 답을 가졌더니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는 온다니까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러니까 옵니다. 24. 그렇죠. 요 답이 나니까 무엇을 하든 그 기준, 그 관점에서 24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잖아요. 25. 하는 일 속에, 만남 속에 전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상은 가르칠 수 없는, 전달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대까지 영원한 작품으로, 시스템으로 남게 되어지는 요 인생이 성령 충만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어제는 정복자에 대한 말씀 주셨죠. 요 메시지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복음, 기도, 전도. 말씀, 은혜, 삶.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영세전에 준비한 남은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인생 사는 겁니다. 순례자, 나그네 삶.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집착하고 정복하고 무엇을 소유할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 자들이 진짜 돌아갈 그 집에 풍성이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죠? 집착하지 말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 크게 그거 뭐 인정하는 거 아니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거 크게 탓할거리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잘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 내용을 발견하라고. 왜요? 그래야 순례자, 순례하는 동안에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정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죠? 나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저주재앙에 시스템 되어진 그 세상의 틀을 깨트리는 게 정복자라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었더니 가는 곳마다 그 답이 전달되어져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요 축복을 안 누리겠습니까? 이래 되니까 계속 메시지 나온다니까요. 플랫폼, 무너질 수 없는, 모일 수밖에 없는, 지키는
파수망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 내려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흐름이 이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돼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정확한 메시지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어렴풋이 두루뭉실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성령 충만인지 응답인지 오히려 속는 건지 자꾸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 요런 비밀로 정리되어진, 누려지는 성령 충만 받은 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계속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사람들은 다 답을 모르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도움, 종교적인 도움, 인간적인 함께,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입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다른 눈, 다른 답, 말할 수밖에 없는 다른 힘을 소유한 자.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고 잡혀지는 게 달라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 인생 살아보면서 깨닫는다고 말한다니까. 그거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누구나 살아보면 깨달아지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좀, 그게 다 사단의 작품이라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깨달음은 인생 경험,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요 답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운명에 빠져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체질 때문에 계속 틀린 생각, 틀린 관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같은 말을 물론 얘기해야 되겠지만 현장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잡혀서는 절대 그 현장 못 바꿉니다. 오죽했으면 7일 동안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도 금성철벽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결과 인생의 단단한 고질적인 운명의 틀에 갇혀진 문제가 있다니까. 저주재앙으로 둘러싼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넘어설 수 없는 그 여리고가 어떻게 해요? 사람 소리, 세상의 것을 7일 동안만 차단했는데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하고 얼마나 불신앙이 올라오고 얼마나 의심이 가겠습니까? 이런다 되겠나 진짜 이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묻고 순종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바꾸셨겠죠. 그 부분들이 맞아질 때 다 함께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지르는 게 뭐 큰 능력이라고 에너지라고. 근데 보세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진짜 오늘 예배 참석하셨다.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우리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운명 해결, 그죠? 체질 치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는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집중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의 결과라 그래요. 왜? 진짜 중요한지 뭔지를 아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일을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일어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으로 바꿔놓지 못하면 그 현장의 문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영향 나에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 이 중요한 일을 알다 보니까 올바른 답을 전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을 바꾸겠죠. 이런 응답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란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제자를 찾아내는,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분명한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런 비밀이 내 인생이 답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틀린 것으로 자꾸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충만한, 나는 과연 성령 충만 받았는가?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어디에 영향받고 있는가? 너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아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어려운 문제, 환난 만날 수 있어요. 질그릇같이 볼품없는. 그러나 그 질그릇에 담긴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니 항상 예수의 죽음으로 너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 답답해도 낙심되지 않고, 그죠? 오히려 그 답답함을 즐길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할 수 없는, 요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면 삶의 이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계속 확인되는 거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진짜 내가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만한 비밀이 주어진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이 나쁘다, 행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과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 율법과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와지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복음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 율법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복음으로만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결과, 열매 맺는 인생,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정복하는 결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정복은 다스림이 아닙니다. 답을 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현장을 정복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과 같이 거울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그같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드러내게 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제한된 집중입니다. 방탕한 것, 육신적 방탕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탕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신이 나고 다른 것으로 자꾸 영향받고 다른 것이 자꾸 내게 스물스물 답이 되어지는 제한된 집중, 사람의 소리, 세상의 것.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란 말은 무엇을 하지 말고 차단시켜라는 말도 있겠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방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그 상태를 가지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은혜 속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생명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을 아는 성경, 예배 너무 중요한 거죠. 선택적 집중. 이렇게 되어져야 성령의 충만, 원네스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마저도 오히려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왜? 그것을 통해 내가 아닌 내 속에 담긴 보배를 자랑하는 인생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배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실제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져야 뭔가 질그릇 속에 갇혀져 있는 나의 상처, 나의 수준, 나의 체질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진짜 가난이라는 저주재앙, 무능이라는 저주재앙, 이거 말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성령의 비밀을 바로 알 때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시간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해 힘쓰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24 집중 계속.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러한가 함으로 성경을 상고하니라. 묵상 시스템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게 간절한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압축,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아닙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되어질 것 같아서 벌써 생각해보면 되었어야 돼.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간절한 마음이 감정의 마음이지 언약적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들어서 우리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삶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현장, 우리 자신을 놓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질문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내가 막 예전에 뭐 이것저것 다 버리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거 자체가 복을 못 모른단 말이라니까. 니 가질 게 뭔데 뭘 가졌단 말인데 인생이 도대체. 다 멸망할 것인데. 그렇게 멸망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줬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지. 내가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교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아직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축복. 시편 119편.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일만하게 뿌리, 물질, 돈을 사랑합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그죠? 새로운 것으로 내가 자꾸 채워져야 틀린 것들이 나가버려요. 틀린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이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의 근거, 사랑의 기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 실천.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하고 보고 싶죠. 잘해주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그의 뜻대로 하고 싶죠.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실천하는 겁니까? 계명이 뭡니까? 그죠? 간단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냈다. 다 보장받았다. 영원한 생명 준비되어져 있다. 그 언약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못나하고 어려워하고. 나라는 틀에 내 상처에 갇혀서 자꾸 그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너희도 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육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계명에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육을 치는 비밀은 계속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육적인 제한이 아니라. 성령이 슬퍼할 때는 언젠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은 지속 안 되겠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 에베소서 4장.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언제 성령이 근심하겠습니까?
성령이 주인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가 자꾸 주인 노릇 살라 그래. 지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인생인데 자꾸 틀린 길을 가. 근심하겠죠. 또 언제 성령이 소멸되겠습니까?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죠, 성령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계획과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을 안 한다니까. 지금 네 인생의 시간표가 뭐냐? 진짜 네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는 거기에 올인할 시간표 아니냐? 알면서도 안 돼. 자꾸 그게 거듭 반복되면 어떡해요? 알면서도 안 하는데 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저 밑바닥까지 절대 절망을 통해, 그게 하나님 계획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게. 그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참 자백할 수 있는 신앙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정말 제 것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내 동기고 이것조차도 근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군요. 왜 부흥을 얘기합니까? 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만남을 자꾸 내가 추구합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계획,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그 일에 그 눈과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살다 보니까 내게 너무 많아.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신앙,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기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네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해지게 하셔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본 불신앙. 알면서도 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자꾸 하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성질이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쁨,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영적 예배니라. 가장 복된 인생은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내 힘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해되고 믿어져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 산 제물로 우리 인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들을 때 분별되어지는 은혜, 분별되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계속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의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의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 무엇이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교회사 성경 흐름 7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비밀. 진리의 말씀이 근거되어진,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진 신앙이 성령에 의한 신앙이다. 진리와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다. 근거 있는 신앙, 근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람의 소리, 눈에 보이는 환경의 판단,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는 체질적 속음. 내 체질이 계속 속는데 반응이 빠른 체질입니다. 넘어서서 근거 있는, 하나님이 약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 삼아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험 아닙니다. 내가 느껴졌던 생각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현장에 바른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현장은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괜찮아, 편해.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속으니까 답을 못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알아도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할 부분 없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기도하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 속에 나의 우선순위를 둬라. 그게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다. 또 성령의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압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개인적인 확인,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진짜 신앙 아닙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얼마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조금만 내가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집중되어졌더니 당장 내 과거 해결 아닙니까? 상처 치유, 현재 불안, 염려, 두려움, 현재 문제, 미래 불확실한,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할 그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치유되어진 것을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상태를 보고 오직이라 그런다. 그 오직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유일성의 증거가 온다. 증거를 가져야만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축복, 작품이 낳는 것이다. 계속 이 메시지 흐름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 말씀이 이해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되고 정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이 또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가 될지 그 인도점이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있는가? 성령 내주 구원도 너무 이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이라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이 구원의 확신, 성령 내주의 비밀이 흔들린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러다 진짜 되는 거 맞나? 내 인생 이러다 막 다 허비되는 거 아닌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절대 인생이다. 요 답이 계속 나야 이것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할 수 있다. 성령 인도. 이거지. 하나님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면 이제는 뭡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 도전할 수 있는 길, 도전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은 보이신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실제로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계속 매일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지. 맨날 뭐 드라마에 반찬거리에 해야 될 일에 10,000원짜리 5,000원 주고 한 판 사고도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 기쁨을 넘어서서 진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연구하십시오. 만남의 장, 모일 수 있는 만남의 포인트.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일 거니까요.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지금도 이 복음이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확인될 거니까요. 만남의 장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걸로 그러면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 교직원 수, 학년별 인원수, 학년별 성비, 남녀 구성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숙사에는 얼마나 있고, 통학은 얼마나 하고, 자취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되어질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겠죠. 통학하는 자들의 문제, 기숙하는 자들의 고민, 자취하는 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충분한 대화 가운데 편안하게 꼭 포인트를 보일 거라니까요. 지금 내 현장을 놓고 만남의 장을 연구해라. 많은 시인들, 종교인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 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루 스케줄 속에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당 놓고, 교회당 준비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일 겁니다. 진짜 언약 잡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실제 그 성령 충만에 증인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현장에 인도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